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주익기 뒷글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뒷글에서 찌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는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이사야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바로 남쪽 유다의 그 멸망 후에 그들이 또한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예, 그래서 여기 아리엘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뭐 제단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된다. 하나님의 제단이 된다.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열국의 구원을 위한 바로 제단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과 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열국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바쳐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나중에 뒷뜰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뒷뜰에서 찌끌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열국을 구속하기 위한 제물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열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기 전에, 완전히 태워지기 전에 갑자기 여기서 보면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열국 사람들이 티끌같이 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재림이 순식간에 갑자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고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열국에 의해서 불태워지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태워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이사야 시대로 보면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지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로 보면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왕의 전쟁의 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호와께서 아주 오신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큰 지진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쳤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열국을 다 멸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에 구원받고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열방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때는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전에는 아주 깊은 어두움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위의 내용과 크게 상관은 없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바로 어두움이 오는데요, 아주 심한 영적 어두움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둠이 아니라요, 계시의 어둠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서 가려져서 영적 어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그 영적 어둠이 왜 오느냐? 그것이 이제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해서 영적 어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영적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떤 말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같이 마치 오늘날처럼요, 그냥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고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요,
사람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개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요. 뭐 연구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멘 아멘 하면서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요. 정작 말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최대한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지켜서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어두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데 마음도 주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주고 해서 뭐 다 같이 좋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경하게 여기면 저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그 육적인 것도 찾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마음이 나뉘고 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럼 마음이 또 왜 빼앗기느냐?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될 때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 함께 있어가지고 기쁘고 좋으면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고 또 그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정이 불행하고 거기서 사랑받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움이나 하고 구박이나 듣고 하면요, 당연히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쾌락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즐거움이라도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마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없이는 죽은 것과 같은데,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그런 모든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도 어떤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이 쾌락이라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세상적인 것을 항상 우리가 쾌락이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좀 말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요. 아무튼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다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만족이라는 건 채워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연히 마음은 이제 하나고 마음은 여기에 주면 저기에는 주지를 못하고 저기에 마음을 주면 여기에는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최고의 우리 기쁨과 최고의 가치를 우리 두지 않고 다른 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다 기쁨 찾고 즐거움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영의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고 영의 생명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기쁨 찾지 않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성실하게 해야 되지요. 거룩해야 되지요. 진실해야 되지요. 깨끗해야지요. 나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많은 내 욕심을 또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 찾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기쁨이 올 때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쉽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육적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쉽게 그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까다롭고 너무 이것저것 이것저것 너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너무 버려야 될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고 신앙생활에 행복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진리와 법칙에 맞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 운동 경기에 어떤 법칙과 룰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야지 그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고 주 뜻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너무 희생이 또 많은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희생을 했을 때에 기쁨을 하려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그냥 쉽게 그냥 대충 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다가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요, 세상으로 육으로 마음이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요, 쉽게 재미 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충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서 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다 100% 그것은 세상에 있고 육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농사와 마찬가지. 신앙은 농사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농사를 해보고요, 식물을 길러보고 하면요, 정확하게 자기가 흘린 땀만큼 결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은요, 어떤 결실보다도 우리 양식을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 말은 부지런하게 농부들이요, 김을 메고 약을 치고 풀을 뽑고 물을 대고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에서 농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럴 생각 안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잡초가 나도 그냥 놔두고 말라 비틀어져도 그냥 놔두고 새가 와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못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대로 결실이 그렇게 한 만큼 또 오는 것이 농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28장에서도요, 28장 23절에서 29절에서 농사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농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쉽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대충 그렇게 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으면요, 벌써 그것은 육이다, 그 말이에요. 벌써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29장 13절에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폼만 있고 신앙의 겉만 있고 전부 다 신앙의 모든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으로, 입술로 사람의 계명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벌써 그 세상처럼 되고 육신의 것으로 신앙이 벌써 되었다. 그것은 벌써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쓰시며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그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요, 그냥 또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되고 그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은 대로 자기가 즐거움과 기쁨을 신앙 안에서 거두려고 해야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농사를 우리가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짓다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다시 그 부지런한 농부를 본받아서 그대로 해야지만 농사는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그 심판하시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슨 회복과 그 구원을 주시느냐? 바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예, 기쁨이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또 즐거움이 나오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얼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에서부터 회복과 구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과 구원을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과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회복과 구원을 일으켜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을요 다 회복과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모든 것이요 무엇에부터 회복과 결국에는 구원이 되는가?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과 구원이 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았을 때는요 다른 모든 것이 이제 회복과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모든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은 사실 모든 것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요 우리 구약에서도 예수님 초림에도 그렇고요 재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지 않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영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에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심판에서 멸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완전한 멸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면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이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없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과 일치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것이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음과 우리 영혼이 회복됨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연결된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을 오늘도 지키자.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오늘도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혼에 합한 것인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멸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오늘의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서의 최대의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